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주신다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다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얼굴입니까? 사랑할 만한 얼굴입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걸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만한 그러한 기준에 우리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랑받을 만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볼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먼저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불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죠. 그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셔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세상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많은 선을 베풀 때는 무언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착취해 가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먼저 사랑받은 우리도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먼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아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우애하는 그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산 제1교회 안에서는 나에게 먼저 상처 주고 나에게 먼저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들이 바라기는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진 않나.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진 않나. 그 사람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진 않나. 먼저 그러한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으셨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아들이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겁니까? 그 아들이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겁니까? 아마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아들도 죽은 거지만 동시에 누구도 죽습니까? 나도 죽는 겁니다. 내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에서죠. 부모의 마음에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신 것을 넘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그 시점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말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그때가 되겠죠. 또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이 끝나기 그 전에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할 때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돕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비록 이 가정의 달에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